여러분은 기념할 일이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은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요즘은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럽니다만은 축하할 일이 생기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지요. 꽃다발입니다. 꽃다발을 꼭 축하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다 보니까 꽃다발이 아니라 돈다발을, 아직까지 저는 받아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중에 받아보신 분이 있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하던데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칠순이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돈다발로 해서 줬어요 라면서 자랑을 하시면서 그거를 그냥 쓰기가 그래서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어서 이걸 다 자녀들의 마음을 받고 선교사님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꽃다발이든 돈다발이든 한 장 한 송이 받는 것보다는 다발로 받으면 괜히 마음이 풍성해지고 전하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묶음을 세는 단위입니다. 이 다발은요, 상대를 향한 나의 마음의 정도를 표시하고 싶은, 그래서 이런 다발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강의 설교자는 시편 주석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86편의 내용을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다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의 기도 제목, 기도가 아니라 매 절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드리는 것처럼, 화살다발을 쏘아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수록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편 86편의 전반부는요,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쉼 없이 쏘아 올리는 기도다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시편 기자가 쏘아 놓은 기도다발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아무리 많은 기도, 아무리 끊임없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뭘 말하든지 저 사람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말에는 진심이 없겠지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렇게 관계가 평행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거야, 관심도 없으셔, 응답, 그거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많은 양의 기도, 오랜 기도는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하나하나, 기도의 다발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치 기도다발을 묶는 끈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다발을 꽃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다 흐트러지겠지요.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거를 묶어야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믿음은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주저주저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분을 하나, 우리는 그 분량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몇 번을 하나, 횟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는 목사님만 하시면 돼요. 저는 기도 잘 못해요.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해요. 괜히 그 말을 하면서 좀 죄책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앙인으로 그러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채워져 있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24시간을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분주하게 보내는 이들은 기도의 삶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일상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다발을 올려드리는 삶의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불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화하더라도 모르는 번호는 발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전화 안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에는요, 그 자체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굳이 그것을 응대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 있고 그 기도의 깊이는 팔 수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다발을 쏟아 부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 기도는 신이 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에는 더 친근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또한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반복하여 나오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란 이름입니다. 주님이란 이 이름은요, 모든 만물과 민족과 시대를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권세자란 뜻입니다. 주님이란 이름이 그런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 지은 자들을 관대히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지요. 5절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 용서를 조금씩 분할해서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인자와 선하심과 죄 용서의 은총은 후하심이니이다. 바로 그분은 우리는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물 위의 능력의 능력이신 엘로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후하게 부어주시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분을 향하여 이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야말로 전적으로 신뢰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뢰는 여러분 사랑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미미해 보이는 거죠. 말로는 사랑 노래를 하지만은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흘러 움직이는 그러한 아무 의미 없는 감정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입에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다 써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입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서 기도할 때 저분은 주님 아버지는 몇 번 하나 헤아려 본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라고 고백을 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무게와 깊이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깊이를 더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기도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의 삶이 최고의 복이다. 돈을 많이 벌고요, 인정을 많이 받고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것도 복 중에 하나죠. 수많은 복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손의 복이 있고요, 땅의 복이 있고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기도의 삶을 배우며 살아갈까요? 기도의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갑자기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는 아이 없습니다. 서는 뒤집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일어서는 연습도 해야 되고, 걷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언제 뛸지 언제 설지를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삶도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야 기도의 삶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은 기도의 삶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작정하여 4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 기도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지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마음에 불을 태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불이 순식간에 사그라집니다. 기도의 불은, 기도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이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14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데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삶은 오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환난이 다 피해가고,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아니,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하여 주는 고난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대적들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런 환난도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깨우치게 하려고 허락하신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를 뒤덮고 있는 환난을 대하는 태도와 해석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면은,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궁핍함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은 대처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의 대적들을 나를 공격하고 있사오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진액을 빼고 있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은 없어졌고 가끔 어디 가면은 장식용으로 있습니다만은 옛날 펌프 아시죠? 혹시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다 사용해 보셨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이 펌프도 중요한데 그 위에 물 한 바가지 정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 한 가지를 부어야 압착하는 힘을 얻어서 그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펌프질을 하고 성인이 펌프질에 물은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 물 한 마디 부어버리면은 밑에 있는 흐르는 그 물들을 압착하여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죠. 펌프에 물 한 바가지 정도, 물 한 컵 정도 붓는 정도의 기도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그 많은 자원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양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8편 6절과 7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언제 부르짖었다고요? 내가 환난 중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더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산들과 땅을 진동시키는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기도가 능력이 있나 없나 불확실한 상관이 있는 이들조차도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두 번째,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배우려면요,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4가지 내용을 묶어서 이 묶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의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밑줄을 잘 그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2절 상반절에 있는 이 기도는 강력한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혹 하나님이 알아서 날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깨지면은 그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요? 왜 저를 보호하지 않으시나이까? 단 한 번도 주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서 주님, 나를 보존하소서.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지요.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A, B, C 중에서 I와 C를 얘기를 하죠. I, C.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A, C도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목사인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뭐 하다가 잘 안 되면은 A, C 그러면은 옆에서 아내가 당신 A, B, C, D, A, C 했어요. 가르쳐주면 깜짝 놀랍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원망이, 탄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그런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참으로 난치병, 불치병이 걸려 있을지라도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몽골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일기를 올리는데요, 제가 그 지난 수요일에 일기를 제가 보고 오늘 설교 때 좀 인용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이 목사님, 그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도 연락까지 하셨냐고. 아니라고. 당신의 얘기니까 내가 설교할 때 인용할 테니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인용을 합니다.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 그분의 편지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는 재발성 류마티즘이란 지병이 있다. 40대 초반인데 지병이 있대요. 저는 이게 재발성 류마티즘이 뭐냐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조금 다르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계속 아프고 항상 그것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려운데요, 재발성 류마티즘이라는 질병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가늠할 수가 없는 병이랍니다. 계속 읽어드리죠. 가끔 관절에 염증이 생겨 붓고 아픈 병이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 아프고 사라지는데 약을 먹으면 덜 아프고 2, 3일 만에 사라진다. 한국에서 받아온 약이 얼마 남지 않아 약 없이 지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꽤 성과가 있다. 보통 그러면은 약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분은 그 상황을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무릎이 부을 때 허리와 등에 뻣뻣한 곳이 있고 손가락이 부을 때 목 뒤에 뻣뻣해지는 곳이 있다. 신기하게도 뻣뻣하고 뭉친 곳을 풀어주면 아픈 곳이 하루 이틀 후면 사라지곤 한다. 아프면서 삶의 지혜를 하나 배운다. 아픈 곳을 주무른다고 해서 아픈 곳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 원인이 되는 곳을 찾아 그곳을 풀어야 한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보통 우리는 아프면은 그 병을 치료할 약을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는 반복적으로 자기의 일상과 같이 되어버린 이 지병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를 삶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일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도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마음도 막막하고 무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기도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저에게 지병이 있나이다. 약도 다 떨어져 갑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낙담하며 손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주님, 내가 이러하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다루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신이 날까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기도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케 만드는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2절 하반절입니다. 보호를 청하는 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하라,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느냐, 중보의 기도를 청하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 이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벌주고 저주에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있을 때는 깨우치게 하셔서 주님께 나가게 하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주님 나를 치유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악에 빠져있는, 어둠의 늪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대로 두면 나는 죽음에 이르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적합하게 다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나를 적절하게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한다는 것은 최고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전문가에게 뭘 맡기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수리를 하든지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기에 주님의 손에 내 자신을 의탁하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여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유진 피터슨은요, 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도를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주님의 종에게 복된 삶을 주시옵소서라고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충분히 행복할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모든 환난과 고통 끝에 이르도록 계획되어 있는 결말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거지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해피엔딩,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옥중서신을 썼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십시오.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신년이 되면 서로에게 이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 우리의 기원입니다. 하나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사는 이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오니 주님의 것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들을, 이 민족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구원자이시여 주님이신 하나님은 일상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꽃다발을 주고 돈다발도 만들어서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다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다발을 만드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훈련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21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5분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입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산책을 좀 하셔요.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면서 5분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입니다. 잊지 않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무엇을 기도할까요? 오늘 4가지의 기도 묶음 중에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영혼을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5분 동안 아마 한 300-400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점심을 드시고 산책을 하면서 2번째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오니, 의지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께 의탁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점심때 기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3번째와 4번째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소서. 이 기도를 21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떠한 것을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내 영혼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였으니 점심때에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저녁이 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